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몸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몸과 정성 다하여 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온몸과 정성 다하여 주 성찬.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몸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리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셔서 지금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고 2018년도를 인도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올 한 해에도 지나간 모든 거 복음 안에서 치유받고 이제는 은혜의 복음에 집중하는 제자들의 모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앙망하는 자는 한계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영혼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한 증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 중에 전인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결단되어지는 그러한 능력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을 묶어 주옵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충만하고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예배가 되게 하시며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장 찬송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천성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랑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23장 찬송드립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있다 가지고 내 그저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이락되도다.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추한 마음을 피로써 보정케 하셨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2017년도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희망찬 2018년도를 맞이하여 첫 주일 예배를 은혜 중에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사명도 허락하시고 또 치유시켜 주시고 재직 특별 새벽 기도회와 장로 세미나를 통해서 기도로 소통하며 하나 되게 하시어 올해 은혜의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을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에는 각자의 현장에서 눈에 보이는 변화와 증거가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은혜의 교회가 대표적인 모델적인 교회로 쓰임받는 시간표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각자 처해 있는 현장에서 사명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현장이 위기의 현장이 아니라 최고의 기회의 현장임을 알고 나의 현장에서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위기의 현장이 기회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입술의 고백이 문제를 문제라고 먼저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건 뒤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합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비전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 거룩한 습관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 집중하여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결단을 통하여서 사단의 통로가 차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두고 담임 목사님 앞장섰습니다. 목사님에게 영권을 다하여 주시옵시며 로마서 16장 같은 중직자가 일어나 그 배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18년도에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우리 은혜교회가 강단의 기도의 배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강단을 통하여서 영과 혼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온 성도 하나 되어서 강단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강단 통해 축복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복음 안에서 그 여생이 더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영육간의 강건한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의 기도의 배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아버지 진짜 우리 초창기 아버지 붙잡았던 우리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가 막히는 시대에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확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선교지가 하나님 계획 가운데 맡겨진 사명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선교지 되게 해 주시옵시며 우리 후손들에게 영적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은혜교회의 모든 선교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목사님과 부교역자들 신학과 말씀에 정통한 영적 지도자 되게 해주시옵시며 기도에 능력 있는 자 되어서 후대들에게 오직 복음다운 복음이 전달되는데 앞정선자로 세워주시옵시며 복음 엘리트의 발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학으로 군으로 타지에 있는 성도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며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영육간의 어려운 한우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잡으시며 주위의 강선을 비추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케 하여 주시옵시며 이름도 빛도 없이 묵묵히 교회를 도우시는 분들의 노고를 아시고 그 기도와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할 때 말씀을 못 듣게 충돌질하며 마음을 강박하게 만드는 흑암이 잠잠해지며 복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나의 무지와 무능력 상태에서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동하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분열시키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예배가 습관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고 강단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중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깊은 호흡이 누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한음성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05면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새해에 주신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복음에 집중하는 제자입니다. 오늘 또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해의 첫 주일입니다. 2017년도 은혜로 우리가 보내고 하나님이 주신 것 많은 것을 또 확인하고 포럼하고 체험한 그러한 한 해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라는 것을 확인한 해가 2016년도였고 또 2017년도였었습니다. 이제 새해가 되었는데 시작이지요. 시작이 있으면은 반드시 목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이 있으면은 우리 인생의 목표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성전 수리할 때에 시작이 있었으면은 그 목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작해 하셨으면은 그 목표가 있고 그러면서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는 방법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불신자는 목표를 향해 가지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바로 불신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정해놓은 목표가 우상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성취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지요. 그러면 시작 자체가 벌써 틀린 시작을 하는 것이 불신자의 삶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에서는 그 부분을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주는데 우리는 복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요, 이미 우리는 복 있는 자로 시작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시편 1편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가, 복 받으려 하는 사람이 아니고 복 있는 자로 시작한다는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 했었어요. 앞으로 복 받을 자는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고 복 있는 자는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어떤 책이냐? 시편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체험한 자, 그리고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시편이라니까 그게 시예요. 시라는 것은 찬송이고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내가 고백해야 될 것 거기에 다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될 것 거기에 다 있고, 내가 고민했던 것이 시편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 우리 교회에서는 저녁에 한 장 한 장 혹은 뭐 시편 짧은 거는 2장 뭐 석 장 이렇게 늘 묵상을 합니다. 새벽에는 신약을 한 장 한 장 묵상해요. 그러면은 정말로 저는 그걸 시편을 읽으면서 여기에 또 이런 답이 있고 저기에 또 이런 답이 있구나. 우리 인생에 갈등이 있는데 왜 불신자가 잘 되고 시편에 다 있어요? 어제 저녁인가 그 보니까요, 시편의 37편에 보니까 악인이 잘 된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것은 풀과 같다는 거예요. 잠시이다가요. 또 어떤 때는 의인이 고난당하는 거 그거 괴로워하지 말라. 그것도 잠시뿐이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답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성경은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건 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한 거예요. 그게 중심이에요. 성경 읽다 보면은 긴 족보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긴 족보가 뭐 때문에 나왔냐? 예수 그리스도 설명하기 위해서 긴 족보가 나와요. 또 잠언서나 전도서를 보면은 아주 지혜 있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그 지혜는 무슨 지혜를 얘기하느냐? 그것도 지혜지만은 진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 지혜가 있는 말이 얼마나 많아요. 이소부와 지혜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러 나라의 지혜 있는 말씀이 많아요. 그러나 그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지혜가 없는 자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가장 지혜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 말하지만은 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경은 과학을 말하지만은 과학이 전부가 아니고요. 정말로 그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과학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과학은 창조 안에서 과학이 있는 거예요. 창조가 됐었을 때에 과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 없다, 그게 어리석은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선지자고 예수님이 제사장이고 예수님이 왕이다라는 사실을 믿었고 체험한 사람이 고백한 것이 시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을 한번 볼까요? 구약의 모세오경은 뭐를 말합니까? 모세오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말해요. 그 모세오경 읽어보면은 늘 피제사가 나고 피언약이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 그 다음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단을 쌓았다, 그 다음에 아벨이 단을 쌓았다. 그 단에 뭐가 있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언약이 있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붙들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다 사해졌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은요 늘 피가 흐른다니까요. 출애굽기 희생제사를 드려라, 레위 가면은 번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우리 죄의 사함을 받게 되고 그게 전부 다예요. 광야 가면서도 그 피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너희는 이 유일하신 여호와 그 피언약을 잊지 말라라는 걸 말합니다. 역사서는 뭡니까? 여호수아서로부터 에스더까지, 거기에는 그 역사의 주인이 누군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역사의 진짜 왕은 누군가?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이방인처럼 왕을 세워달라 할 때에 벌써 그게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왕인데 누구를 왕으로 세우느냐?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기 전에 사무엘이 재판관으로서 일을 하는데 왕 세워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섭섭합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 왕을 세워달라 합니다. 네가 섭섭해 할 것이다. 지금 내가 섭섭한데 내가 저들의 왕인데 누구를 왕을 세워달라 그러냐? 그래서 이방인과 같은 왕을 세웠는데 키도 크고 인격도 괜찮고 효도도 잘하고 하는 사울 왕을 세웠는데 골리앗을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제대로 된 왕을 하나 세웠어요. 그게 누구야? 다윗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나의 왕이신 여호와여, 나의 왕이신 여호와여. 자기가 이스라엘 왕에 앉았지만은 내가 왕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그 왕이 나오니까 골리앗을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많은 대통령이 있고 그다음에 천황도 있고 영국에 보면은 뭐 여왕도 있고 하지만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왕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왕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 합니까? 진짜 왕을 띠다 붙이다 하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께 기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을 바꿔라는 거예요. 너는 가가지고 하사엘 이방에 가가지고 하사엘의 왕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방 왕도 바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왕은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게 왕을 전부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역사서예요. 구약에. 그러면은 예언서는 뭔가? 선지서는 뭔가? 내 백성을 내게로 돌아오게 해라.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이 늘 하는 말씀이 뭡니까?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우상 때문에 망한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선지자직을 계속 강조하는데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선지자시고 예수님이 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시편은 노래요 찬송이요 신앙 고백인데 예수님이 선지자 제사장 왕인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구원주란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오늘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대화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은 한 가지를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한 가지를 말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복 받은 자, 복 못 받은 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복잡하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원 받은 자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가 그거 말하고, 그 다음에 구원 받지 못한 자가 얼마나 저주, 고통, 그 다음에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것을 성경을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말합니다. 복 받은 자, 복 못 받은 자. 그게 오늘 시편 1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는데도요 생각이 불신자 생각 가지고 살기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적용 안 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현장에 적용 안 시키니까 구원은 받아놔 놓고 세상 사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셨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 세상하고 안 맞습니까? 반드시 맞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느냐, 그거를 늘 확인한 것이 예배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늘 확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신자는 뭔가? 불신자는 그거를 몰라가지고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어려운데, 아이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말라고. 불신자가 얼마나 돈 많은데요, 불신자 얼마나 지금 출세했는데요, 불신자 얼마나 지위를 높여 올라가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고 틀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는 구원받지 못했다, 근데 그 사람이 돈 많이 가지고 있다, 그 돈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건강하다,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건강하다, 그 건강 때문에 오만 나쁜 짓 하게 되고 오만 망할 짓을 하게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성공했다, 근데 그 성공 때문에 불신자가 고통당하고 어렵다, 근데 성도가 그걸 지금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속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근데 그 아이가 종으로 팔려갔다, 근데 그게 형통하다는 걸 말해요. 근데 우리는 그래 자꾸 생각 안 해요. 그래 생각 안 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자꾸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모든 것을 끝내시길 바랍니다. 그래 되면은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갔다, 거기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형통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이 노예로 가가 보디발의 집에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 있는데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래요. 내 생각에 형통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형통하고 틀려가지고 지금 자꾸 뭐라 합니까? 내가 고난 쏟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성경 읽어보시라니까요.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가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그러면 구원받고는 내가 감옥에 가 있든지, 구원받고는 내가 보디발의 집에 가 있든지 애굽의 집에 가 있든지, 요셉은 하나도 안 가져도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했다고 말해요. 이게 안 바꿔지면은 현장 가서 하나님 말씀이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보디발은 가졌는데, 보디발은 시위대 대장인데 어떻습니까? 고난당하고 어렵고 힘들어요.
아이 부인이 보디발의 장관, 시위대 장관급은 지금 경호처장이에요. 경호처장 마누라가 참들 남의 여자 쳐다보고 하는데, 그런 보디발의 아내가 천국에 있습니까? 보디발이 천국에 있습니까? 안 맞는 거지요. 어떤 불신자가 하도 안 맞으니까 마누라가 그랬어요. 마누라가 남편 보고 당신은 나의 로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래 당신 나 만나가지고 진짜 로또 맞았고 당신 대박이다 하니까 부인이 하는 얘기가 아니야, 한 번도 맞는 적이 없어 그래요. 이처럼 안 맞는 것이 사실상 분실자의 삶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면은요, 현장에 가면 다 맞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오늘 시편 1편이에요. 그리스도로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복 있는 자다. 18년에 실제 시작하면서 나는 왜 이래 지질복이,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앞에서 불신앙하는 거예요. 있는 거 없는 거 상관없이 나는 복 있는 자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모든 성도들이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원 못 받았는 것인데 많이 가졌다, 그게 문제예요. 구원 못 받았는데 종교생활을 열심히 한다, 그게 문제예요. 그게 누구예요? 가인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성경은 그리스도 한 분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뭐하니까 가인이냐 아벨이냐는 거예요. 그거 중심으로 또 첫째 아담이냐 둘째 아담이냐 그렇게 말씀해요. 그거 중심으로 지난 주일날 또 저지난 주일 때 말씀해요. 네가 에서냐 야곱이냐. 야곱이 잘해가지고 구원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에 뭐였냐? 집중해야 돼요. 올 한 해는 우리 은혜교회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지 말고 은혜의 복음에 집중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은혜의 복음에 집중할 때에 내가 살게 되어지고 나머지 모든 부분은 그 말씀대로 확인되어지고 따라오는 거예요. 문제는 불신자가 아닌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큰 축복받은지를 몰라요. 그럼 전혀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체험하는데 어디서 체험하냐? 현장에서 체험한 사람은 달라요. 그게 렘넌트 7명이었고 지금 우리의 렘넌트 8번째 렘넌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우리의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입니다. 절대 제자는 복 있는 자로 시작한다래요. 복 있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 나는 복 있는 자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018년도 우리의 시작, 나는 복 있는 자로 시작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그래야 돼요. 예전에는 저는 그렇게 외치질 못했어요. 예전에는 제가 사람 만나면 당신 날 만나가지고 복 받다, 절대 저는 그렇게 양심적으로 내가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나는 세계 복음만 하는 인생이고, 그래서 여기에 방향 맞췄고 내 속에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나는 임마누엘 누리고, 그래서 내 기도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성령 충만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만났다 그럼 당신 복 받을 줄 믿길 바라라 그래요. 담대하게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자로 2018년도를 시작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꿔야 돼요. 그럼 복의 기준이 뭔가? 구원받은 것이 복의 기준이다. 구원 못 받은 것이 그게 복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 평생 갈등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그저 누구 가지고 있는 거 보면 나는 왜 안 가졌냐가, 누가 또 공부 좀 잘하면 우리 아들은 왜 공부 못하냐가, 전부 여기에 다 속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영적 상태입니다. 내가 복을 받았다 그러면은 복이 있는 자는 영적 상태가 어떤가? 그게 바로 오늘 여기에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의 영적 상태가 뭐 어떤가? 그게 시편 1편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영적 상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말씀 그 자체가 즐겁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그래요. 그 예배가 즐겁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게 즐겁고 그래서 새벽 기도하고 그래서 저녁 기도하고 집에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래서 틀어놔놓고 걷고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내게 즐거운 거예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건 뭐예요? 24시 행복 누리는 거예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이 묵상이 되어져요. 그 24시 행복을 누린 자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건 뭐예요? 24시를 말한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24시 묵상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영적 상태입니다. 가물어도 상관없어요. 시냇가에 뿌리 내리면은 하나님의 말씀 흐름 속에, 오늘 제목의 말씀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우리는 가뭄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세상 흉년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 갈급함이 없는 상태가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흐릅니다. 노아 시에도 흘렀고요. 그 다음에 또 애굽에서도 그거 흘러가지고 모세가 거기에 뿌리 내려서 그게 체험됐고요. 광야 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흘러요. 그 말씀이 오늘 저와까지 흘러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영적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훈련 속에서, 예배 속에서, 강단 속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적 갈급함이 없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왜 갈급하느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리고 또 현장 나가가 잊어버렸어. 근데 그 말씀 붙들고 현장 가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러니까 현장에 맞아, 응답이 와요. 그러면 그 영혼이 소생함을 잊게 되고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시냇가에 심은 나무 묵상을 하면서 어떠냐? 내 영혼이 소생되기를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에게 오는 결과입니다. 철 따라 열매 맺어요. 이상하게요. 시간표 되면 열매가 맺고 시간표 되면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누가 봐도요 풍성해요.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없는 도적질하고 그 다음에 죽이고 빼앗기 위해서 오지만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예수 믿었다. 누가 봐도 그거는 풍성한 거예요. 요셉을 볼 때에 하나도 안 가졌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래요. 애굽의 바로왕이 보고 부러워할 그러한 풍성함을 누린 것입니다. 그게 형통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인정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해요. 그 복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꾀를 따라가요. 그 불신자 방법이에요. 불신자는 인격적으로 살아도 누가 그걸 지배해요? 설교가에게 전 세계라든지 아니면 누구든지 들어야 되는 거니까 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가? 성령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여기가 있고 저기가 있고 어디가 있어도 성령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는 분명히 말하지만 성령이 아닌 영이 그 사람들을 잡고 움직인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악인의 꾀, 불신자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잠언서에 보면은 그 방법이요 그에게 올무가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불신자 방법 꾀 쓰고 인본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요 결국은 자기가 그 올무에 걸려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이건 뭐냐? 길 자체가 틀리는 거예요. 죄가 뭐를 얘기합니까? 관역이 안 맞았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틀린 길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가 뭔가? 죄의 정점이 오만한 겁니다. 죄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게 그게 오만이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6절에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니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다.
시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늘 찬송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결과를 바꿀 수 있느냐? 그 결과는 아무도 못 바꾼다. 그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랬습니다. 결과 바꿀 수 있느냐? 절대 못 바꿔요. 왜 그러는가? 성령 하나님이 인쳐 보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바꿔요. 그런데 복 없는 사람은 어떠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정함이 없습니다. 세상 바람 부는 대로 움직여요. 특히 세상 유행 따라 움직입니다. 막 카바레 유행 불면은 막 글로 싹 가거든요. 또 등산 바람 불면은 막 또 등산 바람 부는 대로 가고 늘 세상 바람 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함이 없는 세상 풍습을 쫓고 에베소 2장에는 세상 풍습을 쫓고 그래서 심판받게 되고 은혜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결국은 악인의 길은 망하라. 죄인의 길 결국 망한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다음에 그 복음 받은 자의 축복, 받지 않는 자의 저주,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시작할 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복 있는 자로 출발한다라는 것을 시작을 거기에 두고 시작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 절대 제자의 삶의 목표입니다. 시편 150편 1절이죠. 시작은 시편 1편이에요. 그런데 시편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했느냐? 그게 150편 마지막에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2절에 보면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내 삶의 목표예요. 내 삶의 목표. 많이 먹고 다이어트하고 그게 목표가 아니고,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몸짱 만드는 거 그 목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애굽의 총리가 목표 아니에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지만 애굽 총리가 목표가 아니에요. 애굽 바로왕에게 답을 주는 게 목표고, 그 다음에 희생제사라는 말이 애굽에 전체 퍼져가지고 애굽에 복음 전해지는 것이 요셉의 목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예요. 시편 150은 뭐예요?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랬잖아요. 나중에 보면 비파로 그 다음에 수금으로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찬양하라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렘넌트든지 누구든지 뭐 하모니카를 부든지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전부 여기 서시길 바랍니다. 임명은 다 했지만은 중간에 또 임명해도 상관없거든요. 속으로 춤추고 비파로 춤추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악기팀 좀 적어요. 안 되면은 트럼펫 부는 사람, 전도회가 뒤로 와가지고 트럼펫 불게 하고, 그래서 찬양이 울려 퍼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흑암이 꺾여져야 돼요. 내 삶의 목표가 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요, 이게 소요리 문답을 배웠거든요. 첫 번째 나오는 질문이 뭔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뭔가? 소요리 문답이나 대요리 문답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우리 인생의 최고 목적이 뭔가예요. 그런데 거기에 답이 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내 즐거움이 뭐야 되냐? 하나님으로 내가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고 하나님이 창조할 때도 그렇게 돼 있고, 시편 제일 마지막 목적이 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호흡이 있는 자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말하세요. 그럼 먹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먹고, 안 먹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안 먹고, 내가 쉬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쉬고, 일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쉬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하고 안 하고 가지고 시비 걸지 말고, 그거 하는 것이 하나님 영광이 있냐? 그럼 하면 돼요.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냐? 안 하면 돼요. 이거 해야 되냐? 저거 돼. 전부 뭐라 합니까? 서론적인 거 갖고 자꾸 얘기해요. 은혜의 복음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내 이거 해야 되냐? 교회 덕이 되면 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데 교회 덕이 되면 덕이 안 돼. 그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복음 기준이요, 전도 선교 기준이요, 그 다음에 교회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준을 놔놓고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 세상 기준 가지고 자꾸 싸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운 것이 아니냐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덕이 되면은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덕이 안 되면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겁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임한 여호와의 빛을 바라는 삶이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이에요.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바라는 거예요. 왜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몰라. 온 땅에 어둠이 임했고 캄캄함이 만민에게 임했다는 말은 불신자가 하나님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게 깜깜함이에요. 그게 어둠이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복이 있는 자니까 그것을 드러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은 성소에서 찬양했고 궁창에서 찬양했습니다. 성소는 교회당일 수도 있겠지만은 내 마음이 성소예요.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이 임재한 것이 성소예요. 성막 안에 성소가 있는데 그것은 늘 주님이 거기에 임재해가 있다는, 그 전체를 성전이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주님이 함께 계시면 내 마음이 성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함께 하는 것으로 뭐 해야 되냐? 늘 찬양이 들려요. 찬양이 들려요. 궁창은 뭡니까? 궁창은 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장을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찬양,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앞에 찬양하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또 성도의 미래는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와 후대에게 전달되어지고 나타나는 것이 성도의 미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대표적인 복을 받았고, 나는 근원적인 복을 받았고, 나는 시대적인 복을 받았고, 나는 기념비적인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너는 반석이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앞으로 안 흔들릴 것이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셋째입니다. 절대 제자의 삶의 과정입니다. 그러면은 내 시작과 목표 사이는 어떠냐? 이 과정이지요. 그 과정은 결론을 내놓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결론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은 인도예요. 그게 시편 23편입니다. 다윗은 결론이 나 있어요. 뭐에 결론 나 있나?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결론이 나 있다니까요. 쫓겨다녀도 너는 왕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엔게디 굴에 있어도 너는 왕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군대를 풀어가지고 완전 포위해서도 너는 왕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뭔가?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그 증거가. 그래서 삶의 과정, 다윗의 삶의 과정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늘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간 거예요. 그래서 23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양은 누구 따라가야 되지요?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그랬어요. 시편 23편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과 목표 중간에 늘 인도받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충분한 것이고 그 이름이 완전한 것이고 그 이름이 모든 것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행복해야 안 행복해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여 영벌과 영생을 주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희생까지 당하신 목자이신 것입니다.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는데 때로는 지팡이를 거꾸로 들어가 꼬꾸로 우리 목을 끌어가지고도 인도해요. 그러니까 고집 피워봐야 고집 피우는 것 자체가 고생이에요. 고집 피우는 자체가 고생이니까 하나님하고 고집 피워서 여러분들이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겠어요? 여러분들이 절대 못 이깁니다. 그게 누구냐? 야곱이에요. 야곱의 인생 고집 말도 못해요. 인본 말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베델에서 치료하시고 약복강에서 치료하시고 세겜에서 치료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시 올려보는 거야. 엘베델로 올린 거예요.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위기에서는 그 막대기로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나 대신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랬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꼴짝이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에는 승리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내 시간표 말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 보면은요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를 갖고 계신지 몰라요. 이번에도 우리 당회원들 수련회 하면서요 제가 그 당회원방에 올렸습니다. 우리 당회원들이 복음의 원내스 된 당회에 대해서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올렸어요. 두 번째 복음으로 소통되어지는 포럼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당회원들이 서로 섬기는 걸 봤었을 적에 감사하다 그 세 가지를 제가 올려놨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은혜의 복음에 집중합시다. 포럼 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포럼 하는데 인도하시는 거. 내 인생을 내가 봤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을 보니까 전부 맞는 해석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이제 구원받고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전엔 저기에서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나를 이처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관점으로 안 보면 그거는 이해가 될 수 없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교회 와가 앉아 있는데 말씀이 어떠냐 물과 졸아가지고 분재에 물을 주는 것 같으면 비닐봉다리를 탁 덮어놔놓고 만날 물 주는 것 같아요. 예배는 참석했는데 비닐봉다리 그러니까 뭐 참석하긴 했는데도 뭐 내게 시원하고 은혜되는 건 없었다. 어느 날 그 비닐을 찢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데 그게 내게 은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내게 성취가 되어지고 확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 과거의 인생을 보면은 완벽한 시간표 가지고 인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어느 날 내 시간표에 카이로스 그 시점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탁탁탁탁 해주시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게 부딪히는 그 시간 카이로스. 여러분들에게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언약으로 잡혀지는 그 순간 카이로스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목동하는 요셉에게, 목동하는 다윗에게 어느 날 시간표가 왔어요. 골리앗. 죄수로가 있는 요셉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어요. 30세 딱 됐을 때에 바로왕 앞에 딱 서는 시간. 애굽에 공직에 나가려고 그러면 반드시 30세가 돼야 돼요. 30세 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시간표 딱 가지고 요셉을 총리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러면 절대 제자의 인도받는 방법이 뭔가? 우리는 시작이 복 있는 자로 시작하고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목적을 두고 목표를 두고 가는 것이고 그 과정은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말씀했는데 시편 전체를 통해서 그러면은 인도받는 방법이 뭔가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이 뭔가? 그게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이다 라고 썼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받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는데 다른 방법이 있느냐?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받는데 하나님 말씀밖에 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인도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인도예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인도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애굽으로 가가지고 희생 제사를 장로들에게 말해라. 그리고 그 백성을 인도해내라. 그게 모세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인도받는 방법이 뭔가?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셨어요. 시편 19편에 119편에는 이거를 계속 묵상하고 그걸 매번 암송하고 그걸 매번 읊조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시편 119편에 그게 나왔느냐? 119편 15절, 119편 27절, 119편 148절, 119편 23절, 119편 48절, 119편 97절, 119편 99절. 여기 보면 뭐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내가 가는 길 누가 인도해요?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읊조리며. 27절에 보면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148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119편 23절에 보면은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48절에 보면은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97절에 보면은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99절에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며.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78절을 보면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 뜨렸으나 그들의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나이다 그래요. 불신자는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방법은 틀렸고 그 시작도 틀렸고 그 목적도 틀렸기 때문에 그것과 상관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거 지금 생각하지 마라. 그거 생각하지 마. 너는 내 말을 판에 기록해서, 돌판에 기록해서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하는데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보면서요, 이게 맞니 틀리니 원래 틀린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맞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솟아있게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우러니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누가 고백했어요? 다윗이 고백했는 거예요. 현장에서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은 이러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마음으로 묵상하고 입으로 읊조릴 때에 어떤 변화가 나오느냐,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2018년도 시작하면서 생각부터 바꾸기를 주님께 축원드립니다. 그래, 나는 복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이 복은 누가 뺏어갈 수도 없고 뺏기지도 않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되어지면 현장 가면은요, 현장 가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내가 복 있는 자라는 걸 증거를 주셔요. 그래서 불신자가 보고 그러냐,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 함께 하시네. 오늘 또 복 있는 자로 시작하고 우리가 정말로 생각이 안 틀리려 그러면은 은혜의 복음에 집중하는 절대 제자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절대 제자는 안 흔들린 거예요. 절대란 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절대 제자지 흔들리는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열리고 영혼이 소생하고 수치를 모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말씀이 우리 자신들을 인도해가는 2018년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하셨사오니 2018년도를 준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복 있는 자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이 되어서 의심이 없게 해 주옵시고, 현장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다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51장 찬송 드리며 우리 선교 대회의 선교사 초청을 위한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 뿐입니다.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너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11조 헌금 배철현 장로님 외 18분, 감사헌금 양영애 권사님 외 11분, 성경금 김원숙 권사님 외 18분, 건축헌금 전갑선 권사님 외 18분, 생일감사헌금 정상은 집사님 드렸고요. 임직헌금 신영주 권사님께서 전액 드렸습니다. 주영숙 권사님께서 일부 드렸고요. 선교사 초청헌금 윤창진 장립집사님 가정, 이혁종 청년 항구자 드린 분들입니다. 김정윤 장세호 장립집사님 가문에서 드렸네요. 구은정 집사님 가정에서 홍승태 장로님 가정, 이혜리 청년 드렸고 이치호 성도님 가정에서 드렸고요. 우한본 장로님 가정, 유승훈 장로님 가정, 금동훈 장립집사님 가정, 그다음에 박보라 청년 가정에서 임정상 장립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방구자도 드렸네요. 최상희 장로님 제가 드렸고요. 그다음에 일부 김동규 장립집사님 가정, 김대성 전도사님 가정, 유성빈, 유성영이 드렸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 처음 오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또 교역자를 만나주시고 식사와 교제를 나누시다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이 원로 목사님의 주간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총회 신년 할애회에 참석합니다. 노회장이 출두하셔서 제가 또 임원들하고 같이 가게 됩니다. 특별히 또 우리 원로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꼭 좀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 초청 헌금입니다. 1월 7일 오늘은 세계 선교대회 선교사 초청 헌금을 드립니다. 이를 한 달 동안에 기도하시면서 항구자는 아니지만은 은혜 받은 대로 이렇게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직회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공동의회입니다. 2018년 예결사를 위하여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세례교인은 모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임입니다. 선교위원회 모임이 3부 예배 후 찬양대실에서 있겠습니다. 각 교구 권찰 모임이 오늘 오후 2시 식당 안 세미나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제22차 세계 선교대회를 위한 준비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2018년부터 3부 예배 찬양대 순서가 변경되었습니다. 지휘자와 또 대장들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혜교회 포럼 문화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2시 30분에 모여서 은혜의 포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동향입니다. 김영숙 권사님 아들 이진호 군이 1월 13일 토요일 오후 1시 라벨라 쿠치니아에서 혼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2018년 세계 청소년 수련회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초등 합숙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선년 랩런트가 영남 이공대학 항공승무원과에 합격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비행기 타면 자주 볼 겁니다.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절대 제자란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과 목표, 과정과 방법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첫째, 절대 제자는 복 있는 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둘째, 절대 제자의 삶의 목표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최고의 삶입니다. 셋째로 절대 제자의 삶의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받는 삶입니다. 결론으로 절대 제자의 인도받는 방법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절대 제자의 축복을 받는 삶입니다. 다 같이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교회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절대 제자란 제목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의 시작과 목표와 과정과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서 모든 것들이 응답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24시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영적 갈급함이 없는 상태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전도자의 삶으로 최고의 삶을 누리는 절대 제자의 삶의 목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으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절대 제자 축복 받게 하시옵소서.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26장 찬송 드립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의 솟는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빗물나기 전에 분별이 없이 나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자네.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십자가 부활로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절대 제자로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증거를 가지고 세계 복음화할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현장과 직장과 렘넌트와 선교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